저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크게 어떤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니까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나의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 특별히 우리 노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때로는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많은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믿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모임을 갖기 어렵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일 그런 곳에 우리 자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시작한다면, 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모임을 시작한다면, 정말 멋지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소리가 없던 지역에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귀중한 시간입니다. 귀중한 시간이에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도 그 지역에 밤에 깨어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었대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딘가에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뭔가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명하셨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일정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 이득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사이클을 지켜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는 세월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또 멍하니 모이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모이는 거, 그런 것도 말고, 모일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그분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여서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을 아는 모임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 집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시작하면 돼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들 혹은 아빠 엄마에게도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얘기해 줍시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앞부분을 잘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오늘은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이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새 번역. 왜냐하면 그 새 번역이 몇몇 부분을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A 이런 거 써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읽어요. 예수가,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도 우선 넘어가 보세요. 3절.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은 무엇일까요? 또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내가 알아차릴 수 있죠? 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봐.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스스로? 나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콩콩콩 뛴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나 하나님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를 보면서 자꾸 내 의식을 교정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표현으로 내 사고방식의 개념을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다. 성경의 표현은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5장 2절 아까 읽었던 5장 2절도 보시면, 내가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또 뭘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계명 지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요 두 가지를 합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여기 지금 3절 다시 보세요. 새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거는 다른 번역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무엇으로 번역하든 가운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안 이루어지고 있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더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다 들어있는 구절은 이따 또 한번 보여드리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보호해야지, 이 말씀 내가 암송해야지, 내가 이 말씀 간직해야지,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둬야지 한 요 행동도 있고요. 그게 너무너무 귀중해서 내 마음에 담아두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소중해 보이고 귀중해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자꾸 보고 싶고 마음에 담아두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살고 싶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세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막 만들어 가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증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옆 친구한테 또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말씀 좋아하니? 물어보세요. 유감스럽게도 성경을 오로지 교회 올 때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요새는 이거 안 가지고 다니고 자막이 자꾸 나오니까
아예 안 갖고 다녀요. 찾는 것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게 몇 따따따닥 하면 나오니까 아예 이 책을 안 갖고 다니니까 나타나는 증세가 있더군요. 순서를 몰라. 전에는요, 이렇게 이런 집회 때 모였을 때 강사 목사님이 딱 올라와가지고 부흥 강사 했을 때 열왕기상 1장 1절 하면 빨리 찾는 사람이 읽었어요. 막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말라기 3장 10절 해도 금방 찾아. 그냥 몇 초 만에 찾아요. 예.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감이 있는 거예요. 아, 시편 그러면 중간이니까 여기 딱 시편 91편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심지어는 출애굽기 이래도 어디 피느냐면 목 잡혀가지고 몇 페이지더라 이거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예 안 가지도 다니고 안 읽고 보지도 않고, 보면 딴 거 재밌는 거 보고.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생겨나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순서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순서가 왜 그런 순서로 돼 있는지 그 의미도 우리 알아야 돼요. 왜 순서를 그렇게 배열했을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배열했는지. 그래서 우리 자꾸 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여튼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려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하여튼 그걸 지킨다는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는 뭐 내리든지 다른 시간에 설명 더 하기로 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넌 계명 지키는 삶하고 네 삶에 관계가 있어야 돼. 그걸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 계명 안 지켜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3절, 아까 요한일서 5장 3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지금 방금 당신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 지키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근데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거 힘들지 않나?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요? 무겁지 않나요? 지금 이런 질문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없어요? 없으면 좋은데 그거를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여기 무겁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무겁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죠. 아주 견디기 어려워. 이게 너무 요구가 무거워서 견디기 어려워. 이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시킬 때 다른 거 요구하니까 인석들이 일거리가 적어서 지금 이런 소리 하는구나. 일을 더 많게 해라 해서 점점 더 바쁘게 만들고 업무가 과중하게 만들거든요. 바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일이 많고 무거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거 하십시오 마십시오 하고 말하는 게 이거 요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요구를 많이 해요. 마치 바로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계명 이거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성경은 하지 말라 이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에요. 하지 말라 이것만 있지 않아요. 이거 해라 이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지 말라 이것만 보였나 봐. 성경은 하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보여줬죠. 이렇게 펴서 십계명부터 하라가 얼마나 있고 하지 말라가 얼마나 있는지. 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계명 이거 하지 말라의 집합체 너무 복잡해 이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가르쳐준 가르침 목록이에요. 그럼 이제 그 가르침대로 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5장 3절에 뭐라고 선언해 주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버거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것서 힘들거나 무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그거를 바로 이어서 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절, 5장 4절. 이 부분 번역이 새 번역이 이해가 쉽게 돼 있더라고요. 5장 4절,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면 더 좋겠죠. 이유를 알면 좋겠죠. 영어 번역을 가진 분들은 3절하고 4절에 연결되는 곳에, 뭐 모든 번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접속사가 들어있는 걸 보는데 그 중에서 because 혹은 for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원래 헬라어 번역을 보니까 들어있더라고, 명확하게.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에게서, 여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왜 안 어렵냐? 왜 안 어렵냐? 그거는 하나님께로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걸 또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돼요. 세상을 이긴다.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일서에서 세상 이렇게 말할 때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세상 이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걸 말하냐면 지금 이 세상은 워낙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 됐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도 있고 그들에게 미혹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 됐어요. 예. 지금 이 땅이.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말할 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네. 미리 요걸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그래서 이발성 공부하면서 참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저희들이 믿을 때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더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이대로라면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압박을 가해주는 곳이에요. 세상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교회를 떠나서 초등학생 때를 벗어나고 중학생 때를 벗어나고 고등학생 때를 벗어나고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하고 군대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주는 모종의 압력이 있어요. 믿는다는 말하기도 힘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는 게 이제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지난번에 여기 왔던 그 어려운 지역에서 하던 그 강사분,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그 회사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이 몇백 명 모였대요. 거기서 성경 말씀을 하니까 다 신기하게 듣더래요. 재미있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거기서 서너 명밖에 손을 안 들더래요. 그만큼 믿는 사람 숫자도 줄어들었어요. 대학교 한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 듣는 학생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몇 명이 없대요. 거기 사역하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북경 땅에서도 한 캠퍼스 내에 선교단체가 몇 개씩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의 대학 캠퍼스를 모아서 한 선교단체 만든대요. 한국에서도 킹스키즈, 원래 킹스키즈 이런 유명한 그 어린이들 사역팀이 있었거든요. YM에서는. 그래서 거기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훈련하고 아우리치 가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킹스키즈 존재도 미미해요.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최근에는 활동을 안 해봤는데 제가 활동했을 때만 하더라도 과거에 여러 해 동안 했던 게 다 줄어들어 버리고 몇 박 며칠로 줄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전국에서 지원자가 몇 명이 없대요. 그렇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땅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의지를 가진 자들이 적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 겁니다 하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살기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 힘들도록 압박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인데 요한일서 4장 보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4장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면 세상 속에 있으면 지키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강아지에서 태어나면 개에서 태어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멍멍이가 태어나오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누가 태어나와요? 말하자면 고양이에게서 태어난 존재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굳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든 그런 방법으로 출산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방법은 이런 인간이 자식을 낳는 방법이나 개가 강아지 낳는 방법으로 출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출산하세요.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기 믿는 우리 자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았으면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생명을. 근데 그 생명은 무엇을 가능케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냐면, 세상이 나를 말씀 지키는 삶을 살기 어렵게 압박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까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가운데서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준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멘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5장 4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간격을 좀 이어서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곳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너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랑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믿어서 한 덩어리가 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된 상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 이 말이 나오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잠깐 보고 여기로 다시 오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시 보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믿음이래요. 믿음. 말하면 믿음이 이기는 어떤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건 뭘 믿느냐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 혼자 믿습니다 이러면 계명 못 지켜요. 힘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 혼자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거는 믿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는 건지를 봐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길 수 있는 길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그 길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우리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길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 이제 이길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압박하는 곳이잖아요, 믿는 자들을.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너희는, 여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믿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점점.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너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 거기서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말이, 담대해서 뭘 하기 위해서 담대하냐면 담대해서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계명 묵상하며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담대히 하라는 말이 여기 용기를 내어라, 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야 돼. 용기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앞으로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이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 물론 우리 부모 세대도 힘들었어요. 다른 나라 역사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제한해서 생각한다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순교하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밥은 굶더라도 예배는 드렸고, 막 어디 가면 교회 먼저 세우려고 그랬고, 천막 치고 예배 드려도 사람이 모였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잘 살게 해주셔서 그나마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여러분만 했을 때는요, 서울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면 여기저기서 땡그렁 종소리가 나요. 실제 종 있잖아요. 실제 종. 땡땡하는 그 종. 그 종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니까요, 새벽에. 그래서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그 종소리는 무슨 종소리일까요? 새벽기도 간다. 새벽기도 가는 종소리예요.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그 종 치려고 막 줄 서가지고 내가 할게요. 새벽에 열심히 가서 그거 땡겼어요. 그 종. 저도 성탄절 때 종탑 장식하려고 종탑까지 추운 날 기어 올라갔는데 내려갈 힘이 없어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위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종탑까지, 그러니까 건물 꼭대기 중에서 또 더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종이 달려있는 곳. 거기까지는 올라갔는데 너무 무서워. 사다리도 벽에 붙은 거 이런 거밖에 없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때는 전 서울 시내 저녁에 종소리를 막 내고 땡그렁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나 보다. 저 사람들 선하게 사나 보다. 이랬지. 이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문 닫게 해주세요, 이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야 될, 지금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어디서 감히 종을 쳐? 지금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권하기는 그래도 배수진을 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 모였을 때 친구들끼리 자기소개할 때 처음에 뭐부터 얘기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것부터 그냥 말하자면 까세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야 살아. 어떻게 사냐면 그래야지 딴 거 안 시켜. 죄 짓자고 할 때 여러분들은 빼. 그래야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부터 그냥 밝히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학교에서 반장 선거한다 그러면, 정견 뭐 발표하라 그러면 딱 올라가서 그것부터 하세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것부터 얘기하세요. 그냥. 그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그냥. 자, 근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빠가 힘든단 말이에요. 힘들 때, 그러니까 힘드니까 곤란을 당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너희들이 더 부지런하게 생활을 해야 될 거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될 거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너희들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이미 그 길 걸어서 이겨놨다.
이겨놨다. 영적으로는 최종 승리를 이미 확보해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이기며 사는 방법도 예수님이 다 터득해놓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겁다, 아이 그걸 누가 지켜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이 이제 움직여서 나에게 이 계명을 지키기 힘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만 따라해 보세요. 싸우면 이긴다. 예. 안 싸우면 진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격려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너 말씀대로 살려는 용기를 가져,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우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은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 위해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래도 우리 자녀 세대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것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기도하고, 자녀 세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